감추인 보화에 대한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셨는데 그냥 주시지 않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천국은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명제 주제를 설정하신 다음에 천국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주셨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밭집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의미 부여는 자기의 것이 아니었는데 자기의 것 삼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 태도가 어떠할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 하고 마음을 여는 대화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 저런 비유를 주시면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했는데 참 제자들이 귀를 쫑긋하고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들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동화를 듣게 될 때 귀를 열고서 마음문을 열고 집중하는 것과 같이 제자들이 초집중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직 자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많은 심령들이 주님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왔죠.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에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배우기 위하여서 몇십 년씩 기다리고 때를 따라서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신다고 말씀했으니 분명히 오실 것이라고.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오신다고. 그분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분명히 오신다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을 고대하며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신약의 말씀은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더불어서 동고동락하고 생활했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현대는 어떻습니까? 12사도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교부들 시대를 열어서 현대 교회사적으로 현 시점까지의 우리는 어떤 심정입니까? 초림의 그 예수님을 믿고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예언되었던 그분이 분명히 2000년 전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고 분명히 감람산에서 올라가시는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의 보증을 주시고 올라가신 그분을 바라보고 있을 때 천사들도 그분은 다시 오신다고 아주 중요한 명제 메시지를 나타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현대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같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확증하고 이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역사를 바라보고 신실한 믿음을 갖고 어떤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이 믿음을 보존하여 정말 끝까지 정진하는 삶을 살지만 오늘 본문의 비유는요. 아직 그 귀중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수시로 전쟁이 발생하고 약탈과 난리가 소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계실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의 압권 안에 이 유다 땅이 지배를 받고 있었죠. 국권을 상실했습니다. 주권을 상실했어요. 힘이 없습니다.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분봉왕 몇 명 세워놓고 꼭두각시처럼 왕을 세워놨지만 그 왕이 유다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참 암울한 상황이죠. 수시로 도적대들이 끌고 이방 지역에서 노략하는 자들이 쳐들어오고
또 징용을 통해서 전장에 나가는 예가 뭐 한두 번이 아니니까. 여러분 로마의 역사를 보면 이 정복 전쟁, 이 사람의 욕심이 끊임이 없어가지고요. 주위의 유다뿐만 아니라 여타 주변국들을 지배하고 구조적으로 정치적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징령을 내리고 그리고는 계속 전쟁이 진행되는 겁니다. 끊임없는 전쟁이 진행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난리가 한 번씩 나서 이 침략하는 외세 침략을 받으면 참 엄청난 피해를 입죠. 전쟁이 발생하면 여성들과 어린아이들, 노인들이 가장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첫째는 신체적으로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위약해가지고 유린당하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정황이 휘몰아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극심한 고통과 피해를 입고 더군다나 집안에 있는 모든 귀중한 기존품들, 뭐 기존품뿐이겠습니까? 심지어는 여성들과 젊은이들과 남성들과 힘께나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노예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귀중품을 그냥 집에 보관한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장차 다음 세대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는 참 비극적인 비극입니다. 모든 것이 약탈당해 버리기 때문에 혹시라도 난을 당해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 우리 밭에 저기 밭에 보화를 숨겨두었으니까 혹시라도 무슨 일이 당하거든 무슨 일이 있거든 잊지 말고 너는 너의 후대 또 너는 또 너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려서 반드시 그 보화를 캐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생활비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새로이 집도 짓고 기초자금으로 활용도 하고 사업도 진행하고 가산도 늘리고 그래서 우리 이 가족 공동체가 파산하는 배처럼 깨어지지 않고 다시금 재건할 수 있는 발판을 놓아야 된다고. 여러분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밭에다가 보화를 감추어 두는 것이 뭐 종종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정말 귀중한 것이 밭에 있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라고요? 내 소유가 아니었다는 것이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었어요. 내 밭이 아니었어요. 그 밭을 가꾸다가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는데 여러분 참 정직한 사람 같으면 주인 어르신 경작하라고 저에게 빌려주셨는데 제가 뭐 일정량 세경은 받고 이렇게 일을 하긴 합니다만 밭갈이를 하다 보니까 이 밭 속에서 이상한 것이 나와가지고 그 보니까 그 상자를 열어보니 보물입니다요. 이것은 제 밭이 아니기 때문에 제 소유가 아니고 마땅히 주인 어르신의 것이라고. 여러분 양심 있는 하인이나 양심 있는 밭지기들은 그것을 술에 싣고 혹은 지게에 짊어지고 아니면 등짐을 져가지고 주인을 찾아가가지고 앞마당에 내려놓고 이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요. 주인 어르신 것입니다. 당신 것입니다. 저의 것이 아닙니다 하고 정말 양심적으로 내어놓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양심적으로 밭에 있는 보화를 내놓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귀중하다고 하면 그 밭지기가 어떻게 선택하겠느냐, 어떤 대가를 지불하겠느냐, 마지막 결과적으로 그의 소유를 삼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하겠느냐라고 하는데 포인트를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할 때 너희들에게 정말 너희 소유가 아닌 땅에서 보화가 발견됐는데 그 다음에 결말 말고 너희 마음속에 그 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숙제를 내줄 때도요, 아주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답을 요구하는 숙제를 내주셨는데, 그 소유를 너의 소유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논제다. 베드로, 너는 어떻게 생각해? 요한,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야고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거야? 분분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겠죠. 어떤 제자는, 주님, 그래도 양심이 있죠. 그거 주인에게 가지고 가면 반은 나눠주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답은 아니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 그러면요, 그 밭에 있는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그 밭을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자기 소유 삼기 위해서, 그 보물을 소유 삼기 위해서 그 밭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을 팔아야 되면 집도 팔고, 그 밭과는 상관없는 전답이 있다면 그것도 팔고, 또 여러 가지 소유물이 있으면 그거 다 팔아가지고 그 보물을 사는 것이 마땅치 않겠습니까? 그래, 네 말이 옳다. 내가 원하는 답은 그거야. 정말 귀중한 것이 있다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중한 것이 있다면, 세상에 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귀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에게 있어서 덜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겠느냐. 그래, 대답 잘했어. 그래, 너 같은 생각, 그게 맞는 거지. 내가 원하는 답은 그거야. 정말 귀하고 귀한 보배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덜 귀중한 것들을 순차적으로 다 팔아서 그 보물을 샀다는 것이 내가 원하는 답인데, 천국은 그런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야, 천국이 궁금해. 천국 그런 거야. 네게 있는 거, 시간이 귀중하고, 물질이 귀중하고, 명예가 귀중하고, 권세가 귀중하고, 때로는 이런저런 일들이 귀중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진수를 주었으니, 이 값진 복음의 진수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 드리며 헌신하고 그 보배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 진력하여 나가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의미 부여를 주시고자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는, 가치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의 비유를 주셨는데, 이 탕감 정책은요, 사실은 우리 자신을 그 값을 지불하고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1만 달란트나 되는 대가를 지불했다는 영적인 의미를 말씀하는 거예요.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바 된 그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는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세상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한 생명이다. 너희의 그 존재 가치가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의 가치로 생각하는지를 비교해 보면요, 동일선상에서 정말 귀중한 보화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어떤 결정을 하셨나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가 100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약 13세, 14세 이제 한참 청소년이죠. 얼굴도요 반짝반짝 빛납니다. 밥도 얼마나 많이 먹는지
그래서 여러분 10대 중반이 되면 얼굴에 윤기가 나고 밥도 가장 많이 먹고 에너지가 폭발하는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가요 사춘기예요. 여자아이나 남자아이나 여러분 10대 중반에 사춘기가 오는데 이 몸속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발산하는 그런 시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시기에 아이들은 어떤 때는 엉뚱한 생각도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런 시기가 가장 최고의 컨디션을 가진 시기죠. 그래서 바로 이때가 언제입니까?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교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머리 회전이 가장 명석하게 잘 되고 사고력도 깊고 여러분 발달하는 그 시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아들 이삭을 줬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아브라함이 늘 이삭하고만 함께하는 것처럼 보여졌나 봐요. 아브라함, 너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아? 하나님 그거 말로 해야 되나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야 그런데 말로 아니라 네가 좀 행함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는데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네게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물로 올려라. 운명이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중대한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바꿔서요 밤새껏 갈등하고 고민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아내하고 의논하면서 어떡할까? 우리 이제 희망의 싹시 꺾어지는 거지. 참, 하나님 줬다가 뺏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참 속상하잖아. 그렇지 하고요. 여러분 그런 대화를 했다는 말씀도 없어요. 오직 성경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즉시 순종하고 사랑하는 독자 이삭과 하속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릴 여러 가지 준비 요소들을 갖춰가지고 살기를 향하여 주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가지고 여러분 그 지시하신 산에 가서 자신의 독자들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칼을 빼가지고요. 진짜 양을 잡듯이 그렇게 잡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아브라함! 스톱. 됐어. 내가 네 마음을 이제는 확인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이제야 알았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좀 엉뚱하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모르셔서 그걸 시험하시나? 꼭 그것을 확인하셔야 마십니까요, 하나님? 다 아시는 분이 왜 그러세요? 왜 짓궂게 그렇게 하셔요?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는 것 같지만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분의 뜻과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깊은 우리를 향한 섭리를 다 알 수 없는데 아브라함에게 확인하고 싶으셨었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이삭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렸더니 이삭 대신에 수풀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수양을 주셔가지고 아브라함 내가 언제 네 아들 이삭을 죽는 모습을 본다고 했나? 내가 언제 네 아들 이삭을 뺏어간다고 했나? 네 마음을 확인해 보고 싶은 것뿐이지. 저 수양을 가지고 이제 내가 원하는 그 진정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해라. 무슨 예배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독자 아들 이삭을 주님 앞에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음 맡기를 원했죠. 그 마음 플러스 알파 수양을 잡아서 재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보물보다도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도 더 귀중한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죠. 여러분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보물은요 이삭입니다. 이삭.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달래요. 보물을 달래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심정심이다. 네 마음이 그러하냐? 그러면 너도 내 마음을 이제 알았지. 내가 너를 위해서 수양을 준비했다. 여러분 그 수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모리아산에서 수양을 번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올려드리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 너 눈물도 안 흘리냐? 그 수양이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 아브라함. 그 수양이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 아버지는 그 마음을 알잖아. 부모는 그 마음을 알잖아. 여러분, 아주 중요한 물음이 아마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았던 아브라함이 수양을 잡으면서 눈물을 글썽였을지도 모르죠. 왜요? 바로 그분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의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내게 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사흘 동안의 그 길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깊은 은혜를 체험토록 하고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그 산에서 여기가 바로 여호와 일의 산이지, 모리아산이지. 이제 네 후손이 여기다가 성전을 건축할 거야.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바로 그 모리아산에 건축이 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의미가 계속 연결고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받고자 하는 정말 보화 같은 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하여서 내어주신 그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밭에 감춘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보화는 난데, 나야 나. 그런데 너희들 그거 알고 지금 내 얘기 듣는지 모르겠어.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니까.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은혜로 받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미혹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생각하는 그런 위대한 결단이 나오게 될 텐데, 아직은 너희가 그런 수준의 믿음은 없지. 그러나 장차 그런 큰 믿음을 얻게 되면 땅끝까지 가서 그 보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 될 거다. 여러분, 어찌보면 묵시적인 주님의 계시와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뜻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선포되고 있었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보화의 의미를 어떤 의미로 주시는지 잘 몰랐을 겁니다. 나중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을 믿음을 얻고 그분 안에서 영생과 구원의 소망을 얻고 천국의 시민권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왜 이제야 깨달았을까? 왜 이제야 깨달았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밭에 감춘 보화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말씀하는 겁니다. 복음의 실체의 중심 축뿌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입성할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을 말씀하는 건데, 여러분, 그 핵심적인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죠. 오늘 저녁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속에 보화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저녁 시간에 수요예배로 동참했는데, 사랑의 예수님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화가 어디에 감춰졌다고요? 밭에요. 밭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이 세상이거든요. 세상에 하나의 미랄처럼 뿌려지고 하나의 미랄처럼 핏뿌림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한 주님의 은혜가 그 속에 피 흘림의 역사를 통해서 생산적으로 교회가 이루어졌잖아요. 다 예수님의 핏뿌림을 통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보화인데, 오늘 이 보화의 가치를 명절 사나흘 동안도 꼭 간직하셔서 믿음으로 주여 이 보화를 얻었으니 더 이상 소원이 있나요? 내가 얻은 이 보화를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사랑으로 나누어주고 봉사로 나눠주고
바로 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선포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중심으로 믿음을 갖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